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4장 부르겠습니다. 374장입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 주가 붙드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보혈의 피값으로 저희들을 사시고 새 소망의 귀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거룩하신 성삼위일체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고 또 정중간에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올 때에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며 그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모든 순간들과 또 우리 입술의 부정한 말들과 행위의 더러움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통회에 자복하며 회개하여 깨끗함 얻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며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다시금 남은 한 주간을 힘써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랜 시간 만에 이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기도하기를 소원하오니 우리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주께서 헤아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생각을 살피시고 마음을 살피시고 삶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저울에 달려 부족한 점이 배었다면 용서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무게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삶의 균형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저희들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와 권능으로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육신의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데 어려움이나 불편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건강하게 하시고 풍족하게 하시며 모든 삶에 사랑에 넉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을 순종하여 복을 받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하자 하여도 나오지 못한 성도들에게 더욱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이 자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배의 자리로 빈 자리가 없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드리옵고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1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171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교독해서 읽는데요. 마지막 11절은 우리 합독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고 우리 성도님들 2절 읽고 이렇게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보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위로와 명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앞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제자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식사의 자리,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일부, 그리고 또 그 말씀과 함께 그들에게 주신 그런 명령, 이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유다, 곧 내 제자 중, 여기 함께 있는 자들, 나와 함께 떡을 먹는 자 중에 내 발 뒤꿈치를 물고 또 나를 배반하여 팔 자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 그것이 유다, 가룟인 유다를 향한 그런 말씀이셨고, 그리고 또 그 배반과 함께 자신이 잡혀가고 고난당하고 죽을 일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그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 이것들은 다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고 그렇게 주님을 돌아보지 않을지라도 저는 끝까지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에게 힘이 되어드릴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베드로야, 네가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러나 네 실상은 어떠하냐?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사람들 앞에서 3번이나 모른다고 하고, 저 사람은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고, 저 저주받을 사람,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인자는 곧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 죽으실 것을 그렇게 예고하시지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자꾸 죽는다 얘기를 하고, 또 너희들에게 환난이 다가올 것이니 너희는 준비하라고 하고, 또 내가 이미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일러 주었으니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고 이 모든 상황들을 잘 헤쳐나가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그간 예수님과 함께한 모든 시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에는 그들에게 두려움이 없었는데, 그 예수님이 이제 떠나가시고 자기 곁에는 아무도 없고 자기를 도와줄 자도 없고 핍박과 이 험난한 세월을 어떻게 견딜까, 불안과 공포에 휩싸인 그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위로하시며 소망의 약속을 주시고 그렇게 명령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위로가 무엇인가?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거기 보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이렇게 되어 있는 그 한글 성경에 일자, 주석, 각주 표시가 붙어 있죠. 그 밑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라고 그렇게도 되어 있고, 이 해석을 다른 말로 그 밑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라고, 하나님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두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을 믿고 나도 믿으라, 이런 의미도 되고, 또 하나님을 믿으니 그 하나님의 형상인 나도 믿으라, 이렇게. 마음에 근심하지 않을 이유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인데, 그 믿는 구석이 바로 너희의 스승이며 너희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나,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 또 두 번째 이유는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고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너희에게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설명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 모두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정한 그 곳 영광의 자리가 다 예비되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마음에 근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고 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영원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것만 있으면 사실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위협하고 우리 삶을 흔들고 또 우리 삶에 절망을 주지 못한다는 내용이고요. 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함께 그 예수님과 함께했던 세월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보이셨던 모든 능력과 또 그 바른 길, 그리고 그 길의 모든 결과, 이런 것들을 너희들 믿고 그것을 붙들고 있을 때에는 근심 걱정할 이유가 없고 그 근심 걱정을 다 버려 그 모든 것들의 근원이 깨어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내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세계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속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을 따라서 갈 도착지, 곧 천국,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지요. 그래서 그 장소적인 천국, 또 영적인 천국, 그러면서 이 성도들이 최후에 얻을 그 천국, 그곳에 대하여 많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넉넉하다라는 뜻이고요. 그것은 충분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너희들이 그곳에 거하며 그곳에서 받을 것들이 넉넉하고 충분하며 풍성하여 너희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예비하러 간다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하고 나면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천국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고 예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천국을 만들러 가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미 천국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미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성도를 위하여 그 구속의 세계를 예비하러 가신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곧 때가 차고 수가 차고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그 모든 준비의 시간들, 그 시간들 동안 하나님과 함께 이 모든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연합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게 하신다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이요 유보된 심판을 앞당기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렇게 처소가 예비되면, 그 때가 차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그날이 오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제 끝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처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나라,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시간, 이것들을 준비하기까지 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며 또 우리의 모든 맡긴 사역이 잘 감당되도록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 편에 서서 그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죄인들, 그러나 그 죄인들의 모든 그 죄의 근원을 깨끗이 하여 의인의 모습으로, 의인의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혀가지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의를 입은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가고, 또 그 하나님 앞에 서서 그들을 중보하며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예수님께서 중보자로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으로 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성도들의 삶에, 그리고 그 성도들이 모든 이루어가는 사명의 그 모든 길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길, 그것들을 이미 예수님께서는 생전에 그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마가 말을 하죠. 예수님께서 어디 가신다고 하니까 도대체 어디 가시는데요? 야, 내가 어디 가는지 너희들 어디로 갈 건지 다 알지? 그러니까 우리 다시 만날 것이니 걱정하지 말아라. 예? 예수님 어디로 가는지 우리한테 말도 안 해주고 어떻게 압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이 어딘지도 말씀 안 하셨는데 어디로 가는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봐요. 곧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가는 그 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6절을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가는 그곳이 곧 너희를 위한 내 길이요, 너희가 가야 할 길이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고 천국을 이루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죄사함의 거룩한 흰옷을 입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 예수께서 희생, 그 고난과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위하여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품으로 먼저 첫 부활의 열매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품으로 가고, 그 품으로 모든 그 예수님과 함께한 자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 성별되어진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품으로 올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평탄케 하는 그 길,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며 영원히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백성들에게 복락이 주어지는 그 길로 예수님께서 친히 그
뒤따라오는 자들,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심을 받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 그 사람들을 위하여 친히 길이 되신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밟고 가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뜻에 의하여 도착하는 그곳이 곧 천국이요 또 하나님의 나라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곧 그리스도 예수의 영적 세계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게 되지.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또 진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리는 그 예수님 자신이, 내 자신이 곧 진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말씀의 실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 그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사람들, 무지한 인생들, 이제는 그 영적인 생명이 죽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 그 거룩한 것들을 다 세상의 더러운 것들, 욕심, 죄의 악과 맞바꾼 자들, 그래서 하나님을 자력으로는 찾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는 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정말 그 돌아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하는 그 인도자로서 친히 실체로 나타나신 거죠. 예수님 그 자신이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의 성취라는 의미.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약속하신 이제 내가 너희를 그 죽음에서 다시 살 길을 열어줄 것이고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너희는 더 이상 뱀의 발 뒤꿈치가 물려 죽음의 공포와 슬픔과 그 괴로움 가운데 영원히 쫓겨나지 않고 은혜의 품으로 돌아올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을 이제 지켜주시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무죄하신 예수님의 몸으로 십자가 대속의 그 구속을 이루셨으니 그 언약의 성취 곧 진리, 예수님은 그 진리 그 자체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증거를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며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땅 가운데 행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 자체가 곧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구속의 도리요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는 결코 실패하지 아니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잃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영계와 천계의 비밀, 그것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세요. 그 악한 영들, 그 귀신들, 그것들의 실체를 드러내시며 그것들을 쫓아내시며 그것들을 멸하시는 분임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영계, 악한 영과 선한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아름다운 영들, 그 영들의 세계를 드러내시고 또 그 영들의 세계를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나타내는 그런 진리, 그 영적인 세계를 우리로 깨닫게 하는 그런 진리가 되어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신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예수님께서 그 육신의 모습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완전하신 인간의 모습을 친히 그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고 그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에게 이것들을 깨닫게 하는 그런 예수님으로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니까 내가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생명 자체요 그 생명의 근원이란 뜻이고요. 그 생명을 날마다 소생시켜 나가는, 그게 떨어지지 않도록 유지시켜 나가는 그런 분이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그렇게 요한은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근원이세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창조 피조 세계의 근원이 되시며 모든 것의 존재의 이유가 되시는 분이시고, 또 그 예수님은 우리 안에 죽었던 우리 안에 영적인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참된 부활의 씨앗이요 그 씨앗의 열매로 사는 저희들은 영생의 존재, 천국 영생에 귀한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런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이고요. 또 그 영을 소성시키기 위하여 우리가 죽어가는 자들, 그 사람들 수혈하지요. 그것처럼 예수님의 거룩한 피가 우리 가운데 흘러서 우리 죄의 더러운 저주와 그 육신의 죄악된 그 모든 피, 이것들이 새롭게 공급되어지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의 피,
그 보혈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연장되어 나가는 그런 삶의 어떤 신비한 비밀,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오늘 이 요한복음을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그냥 짧게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그 길의 참 형상 진리이며 또 내가 이 모든 것들, 죽음과 슬픔 괴로움 가운데 너희의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 외에는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유나 다른 어떤 근거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하는 오직 유일하게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되 고통이나 슬픔과 죽음의 고통, 두려움, 이런 것들 가운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참된 기쁨, 만족을 얻으며 그 영적 세계에서 복락, 찬송, 감사, 이런 것들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은 곧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여 모든 일을 행하며 그분의 삶을 본받아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금 회복시켜 나가는 모든 과정을 통하여, 그것의 완성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데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이루어 놓은 만큼은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그만큼 이루어 나가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라고 얘기하고 그 구원받은 것들을 점점 거룩한 모습으로 바꿔나간다라고 그렇게 성화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육체로 입었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새로운 몸을 입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찬송과 감사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 수 있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에 어떤 모습으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살게 하시기 위하여 만드셨고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고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니까 빌립이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면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면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빌립의 고백 앞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곧 신이라고. 불교에서는 그렇죠. 깨달음을 얻는 자, 깨달음을 얻는 것, 그것을 곧 부처라고 말해요. 그래서 깨달음을 얻으면 구원에 이른다, 영생 불사의 몸이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공자는 깨달음이 부족해서, 소크라테스는 깨달음이 부족해서 사람으로서 신이 되지 못하였겠습니까? 인간은 존재 자체가 피조 인간이요, 또 그 인간은 하나님에 의하여 영생 불사하는 존재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만족치 못하고 자신의 죄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그렇게 열망하며 그 죄의 손길을 뻗었을 때 그 피조 인간으로서의 생명이 끝나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 공의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것을 신인 합일이라고도 하는데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영원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그것을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은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느끼고 체험하고 누리며 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의 눈을 떠서 우리 영의 귀를 열어서 우리 영의 심장을 통하여 우리 영의 손끝의 그 감각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더 정말 실체적인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 우리 눈이 얼마나 사악합니까? 우리 눈이 때로는 볼 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같고 가장 멋있는 것 같고 가장 좋은 것 같고 또 가장 남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훌륭한 것 같아도 조금 지나보세요.
그 이쁘던 얼굴이 곧 마귀 알몸처럼 변하는 때가 옵니다. 금방이에요. 정말 그렇게 잘생기고 멋있고 하는 말마다 내 마음을 울리던 그 얼굴과 목소리가 순식간에 마귀와 같이 또 귀신같이 정말 소름 끼치는 어떤 짐승과 같이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지. 그리고 내가 의지하던 것들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결국 남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만지시는 그 손길,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이 귀한 진리의 말씀,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부어주시는 평상의 은혜와 그 평상을 통하여 우리 삶에 소소하게 주셨던 그 기쁨들, 그것이 참 만족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배고파도 지금처럼 풍족하여 남고 버리고 정말 골라서 먹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아도 예전에는 정말 식구들이 온 하루를 땀 흘려 일하고 수고해서 적지만 적은 것을 가지고도 콩 한 쪽을 나눠 먹고 그 적은 것을 가지고도 서로 내 배가 아니라 남의 배가 부를 때 내 배가 부른 것으로 그렇게 기뻐하던 시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제가 요즘 논어를 읽고 있는데 그 논어에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태어나고 3년 동안, 그래서 3살 될 때까지, 젖될 때까지예요. 사실은 그게 예전 같으면. 그래서 3살 되기까지 그 부모의 사랑을 가장 모든 것을 다 받는 거예요. 내 몸에 있는 젖을 주어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제일 좋은 것으로 그 아이를 사랑으로 키우고, 그렇게 그 아이가 딱 뭔가를 생각하고 말을 하고 표현을 하고 또 나가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될 때까지 3년 동안 그 아이를 사랑으로 키우기 때문에, 그래서 논어에 보면 3년상이라고 하는 걸 얘기해요. 그 부모가 죽으면 3년 동안 배옷을 입고 3년 동안 좋은 음식 먹지 아니하고 그렇게 그 부모를 애도하며 그 부모에게 하지 못했던 것들, 그것들을 가지고 마음으로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하는데, 그러한 내용들을 보니까 너무 제가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살아계실 때 잘하면 3년 뭐 후회할 일이 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활의 날에 다시 만날 것이요, 또 우리가 얼마 멀지 않은 시간에 다시 만나게 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3년 동안 뭐 애석해하고 슬픈 기색을 하면서 그렇게 모든 생활을 다 내려놓고 그 부모를 추념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말씀처럼 정말 그 삶이 하나가 되어서 마음이 하나가 되고 삶의 모습들이 하나가 되고 또 바라보는 것이 하나가 되고, 그렇게 하면 그 두 사람은 하나인 거예요. 한 가족은 한 사람과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은 곧 하나님과 동일한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다 구하고 너희 원하는 대로 다 해라. 내가 시행할 것이며 너희에게 열매가 많이 맺힐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약속이거든요. 15장에서 나오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 뜻들을 깨닫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 마음에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마음에 근심할 필요가 없고 너희들 행하는 모든 일들에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은 전적으로 나만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오늘 기억하고 이 한 주간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근심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주간 왜 걱정이 없겠어요? 내일 일에 대한 염려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니 그 근심이 내려져서 그 근심이 그리스도께로 옮겨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었다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던지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고 쓸데없는 걱정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에 대한 걱정을 버리시고요, 또 그 일이 잘 될까 잘못될까 최선을 다하고 주의 말씀 안에 거룩하게 행하였다면 그 일이 잘못될 거라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겨진 것, 그리스도 예수께 드려진 것,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께 맡겨진 것은 예수님이 책임져 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더욱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한 주간의 모든 걸어가는 길과 또 그 길에 뿌리는 씨앗들, 그것들이 결실이 되어 좋은 영광 하나님 받으시고 또 우리 삶에도 귀한 기쁨이 충만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허기복 집사님, 조인수 권사님 가정 신방에서 신방 감사 예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이 말씀 가운데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며 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다잡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삶의 것들을 주님 앞에 맡기고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이 맡으셨사오니 우리 근심과 걱정이 기쁨과 찬송이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은혜의 품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귀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 오직 예수님을 믿고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나아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승리하시고 부활의 영광 가운데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신다 하셨사오니 그날이 언제가 되든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잘 준비하였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한 주간도 이제 그 중간을 주님 앞에 결산하며 또 다음 남은 이 한 주간을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며 다시금 출발하오니 어긋났던 것들이 곧아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 소원하고 기도한 제목들이 응답되기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맡기고 마음 평안히 이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는 일들마다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운전대를 잡은 손을 주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시며 어느 곳에 가든지 좌에서 천인이 우에서 만인이 쓰러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붙들림 받아 저 꼭대기에서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첫 시간을 또 하나님 앞에 지켜 행했사오니 이 행함으로 복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또 이 자리에 참석지 못한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더 기쁨으로 이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드리옵고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금 이제 2시 40분인데요. 우리 한 5분만 오늘 이 주님 앞에 왔으니까 우리 마음의 소원을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호할 때까지 우리 이렇게 마음으로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들 또 하나님 앞에 아래에서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될 문제들 이런 것들을 놓고 우리 한 5분 정도만 기도하고 제가 신호하고 마무리 기도하고 주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었사오니 하나님을 믿고 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고 저희를 도우시는 성령님께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다 아뢰었사오니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는 기쁨의 소식이 있게 하시고 간증의 거리가 있게 하심, 그것들을 통하여 더욱 우리 가정과 이 지역사회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향하여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택자 구원의 귀한 사명을 완수해 나가는 교회와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